그리고 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배워가고 있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왔습니까? 또 삶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치고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며 우리를 다루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그럼 사랑은 모든 은사에 그리고 모든 활동에 내재되어 있어야 할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제 강조가 아니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강조이죠.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저는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막 물 부어봤자 다 새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소진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또 사랑을 설명하는 15가지 표현 기억나십니까? 15가지였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시기하지 않는 것, 뭐 투기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것 8가지였고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은 7가지. 그래서 15가지 표현을 보았는데 우리 맨 앞에 있는 2개만 좀 우리가 단디 마음에 좀 새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시기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또 사랑은 뭐뭐 하는 것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것, 한번 참아주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와닿았던 것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사랑의 특징은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이죠. 다른 사람을 철저히 향해 있고 실천하는 행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관념 속에 머물러 있거나 원리로만 존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가득해도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죽여 다른 일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사랑을 얼마나 마음에 품었고 또 얼마나 실천하며 여러분 사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받았고 우리가 주님께 배운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그마한 것이지만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 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실력이 자랍니다. 여러분 저절로 안 자랍니다. 여러분 은사 여러분 신령한 은사, 성령이 주신 선물 같은 은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거나 개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풍성해지고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죠. 사랑은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하면 저절로 실력이 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할 때 이 사랑하는 실력도 늘어가고 자라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랑장의 후반부 내용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8절 말씀 보면 2가지가 비교됩니다. 사랑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은사들 2가지가 비교되고 있죠. 먼저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말하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핍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패하다,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적인 뜻은 떨어진다라는 표현보다 이제 실패하다,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하는 이 번역을 이 부분을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Love never fai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충실한 이제 번역인 것이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 이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절대성에 이어서 우리가 사랑의 영원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가장 강력한 영원성을 가진 것이 무엇이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은 왜 실패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랑은 영원한 걸까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러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로, 나는 너희들 아버지야, 나는 목자야, 나는 너희들 남편이야. 때로는 나는 피할 바위야, 나는 산성이야, 요새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이야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자 존재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든 심판을 행하시든 은혜를 베푸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그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동기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베이스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베이스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제가 이제 소유리 문답 강해하면서 이제 오래됐죠, 그렇죠?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말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거룩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시다. 이제 불변하시다. 그리고 지혜가 그러하시다, 거룩이 그러하시다, 공의가 그러하시다, 선하심이 그러하시다, 또 능력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모든 피조물은 뭐가 있을까요?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다 시작점, 출발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있으시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생일이라고 하죠. 제가 답은 너무 쉬운데 너무 철학적으로 어렵게 질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작이 있으시죠? 그 시작점을, 그 시작한 날을 우리는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생일 없으신 분, 나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타났다, 이런 분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다니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존재 시작이 있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물건 보시면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조일자가 있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만든 날짜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제조일자가 있죠. 건물도 뭐가 있을까요? 건물도 만든 날이 있습니다. 준공일이 있죠. 우리 교회는요, 우리 3주 전에 설립기념주일 했듯이 교회도 설립된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가 있습니까? 시작점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생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여러분 주보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만나서 그럴 거야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저 남해 바닷가 한번 가보십시오. 없어질 것 같으십니까?
저 웅장한 지리산을 한번 보십시오. 없어질 것 같으십니까? 그런 생각 잘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혹여나 그런 것들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는 하나님은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다 바뀔 것들이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안 바뀌시는 거예요. 불변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영존하고 한결같고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 영원하다,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이렇게 맺었는데 그 관계가 본의 아니게 이제 어그러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 가정을 해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부담과 찔림으로 다가와서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이제 허물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실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관계를 잘 이제 맺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그 관계가 좀 어그러지고 좀 이제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그 관계가 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뭔가 좀 실천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먼저 찾아가서 이제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 내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과를 하는 거죠. 아니면 뭔가 액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좀 잘해보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소희야. 안 받아들였다니까 깜짝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면 여러분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사랑을 실천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럼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그리고 멀리 보면 그거 실패한 거 아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만약에 누군가 거부했다면 내가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은 그 사람이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동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이 사랑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관계가 당장 회복 안 돼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실패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설명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설명은 아니고 제가 이제 설교를 참조한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놓으셨는데 좀 와닿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되어서 제가 인용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살폈고 그리고 이와 비교해서 다른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이런 뭐가 나옵니까? 세 가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건 다른 은사의 뭘까요? 일시성입니다. 사랑은 영원한데 사랑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다른 은사들의 일시성, 어떤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경쟁과 과시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각광받았던 이 세 가지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투표해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은사 받고 싶으십니까? 마음에 표현이 뭐라고 했는데 지혜.
뭐 여러분 받고 싶은 은사 있으시죠, 그렇죠? 이런 은사 이렇게 고린도교회 해보면 1, 2, 3등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 2, 3위권 안에 들어가는 은사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뭐라고 말하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두 다 패하고 그치고 없어질 거라고 하시죠. 지금은 그런 은사들이 1, 2, 3위 이렇게 투표해 보면 1, 2, 3위 계속 이게 상위권에 있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다 그치고 패하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은사들은 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거야. 멈추게 될 거야. 폐하여질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폐하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중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중단하다. 그래서 이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로. 그래서 이제 어떤 뜻이냐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폐기 처분되거나 쓸모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폐하다라는 말은 이제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폐기 처분되거나 쓸모 없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뭐 국가적인 정책에서도 어떤 정책이 딱 서면 그 전에는 잘 사용하던 것들을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전은 이제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 그 원전 사용 못하잖아요.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폐기되는 것이 이제 페아리라 카타르게오라는 뜻이고, 그치다라는 단어는 파우오마이, 이제 멈춘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중간태. 주어가 그 행동에 영향을 스스로 받는 것. 그러니까 어떤 수동적인 영향이 아니라 스스로 영향을 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연스럽게 멈추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멈춰 사라. 앞에 거는 뭐라고요?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멈추어 사라지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것은 자연스럽게 멈추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과 지식은 더 완전한 것이 올 때 그것에 의해 대체되거나 폐기되고, 방언은 자기 역할이 끝나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면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 배터리 방전되면 이게 다 쓰면 멈추듯이 스스로 멈추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이거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막 좀 인정받았거든요. 혹시 우리 제 또래 이상의 어른들 아실 텐데 워크맨 아십니까? 워크맨? 우리 40대 되시는 분들은 이제 50대 이제 카세트 테이프,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이어폰 대연인데 여기에 선으로 달린 그 리모컨 기능까지 있으면 와, 좀 사네. 이렇게 여하튼 지금은 볼 수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그거 따라잡으려고 만들었던 마이마이라고 있습니다. 마이마이 카세트. 근데 그 기술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이런 워크맨, 지금 누가 워크맨 들고 다닙니까? 카세트 테이프 자체를 안 만들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폐하여지고 멈추고 뭐가 나타났죠? 어느 순간에 CD 플레이어가 나타났어요. CD 플레이어. 근데 CD 플레이어는 정말 단명했죠. 정말 단명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MP3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뭐 카세트 테이프, 뭐 CD 뭐 다 그냥 한목에 싹 그냥 다 정리되고 사라졌습니다. MP3는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MP3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싹 사라졌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멈추고 폐하여졌죠. 지금 최종 끝판왕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뭐 다른 예를 들면 예전에 공중전화 얼마나 많았습니까? 10원짜리 2개, 20원 너무 옛날이다. 그만하겠습니다. 10원짜리 2개 넘. 이제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어떻게 한다고요? 패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 강제 종료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언은 미래를 신통방통하게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렇게 점술이나 미래를 예측할 때 쓰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릅니다. 뭐 미리 예입니다. 그런데 앞에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한자가 번역이 다르대요. 저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맡길 예라고 합니다. 맡길 예. 그러니까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한다 할 때 돈을 맡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말씀을 맡기는 게 예언입니다. 말씀을 맡기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예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예언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사람 주로 설교자들 그렇죠. 그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제가 설교할 일이 있을까요? 그럼 다행입니다. 제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뭔 설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폐하여지고 너무 당연한 거죠. 설교할 일도 없고 설교 들을 일도 없어집니다.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영광 중에 오셨기 때문에 예언은 폐하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방언 생각해 방언. 자, 방언은 신비롭고 신령한 천사의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그 비밀은 뭘까요? 그 비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겠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역사의 경륜에 대한 비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방언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예언 필요 없듯이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온전한 것이 온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뭐 MP3하고 카세트 테이프하고 뭐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필요 없듯이 예수님이 오셨으니 방언도 예언도 이제 폐하여진다. 멈추게 된다. 지식도 생각해 볼까요? 지식. 여기서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뭐 경험으로든 아니면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한 어떤 지식적인 지혜로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든 성경 지식적으로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설교자로서 되게 부럽고 그런 열망, 나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열망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열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록된 성경과 가르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는데 실체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때에 약속하신 그때에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럼 이 지식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실체가 오셨으니 그 실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실물 영접하셔서 직접 교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를 들려다가 우리 어른들 내가 너무 좀 소외시키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우리 어른들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척 하시는데 뭐 어떤 분들 뭐 이찬원도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가까이 사천에 또 유명한 뭐 박서준인가 뭐 걔도 있고 여하튼 근데 뭐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는 임영웅 씨 아닙니까? 임영웅? 예, 임영웅 씨. 예, 임영웅 씨를 설정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일단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본인 콘서트 티켓을 본인도 못 산대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본인 콘서트 티켓을 본인도 못 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트로트 가수죠. 여하튼 임영웅을 너무 좋아해서 막 굿즈 막 이렇게 뭐 I love 뭐 티도 있고 막 머리띠도 있고 막 굿즈를 막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자, 한보따리 가지고 있는데 막 사진도 있고 한보따리 가지고 있는데 네, 가정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임영웅과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예, 임종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굿즈들 다 필요 있습니까? 예. 필요 없죠. 너무 필요 없어가지고 너무 강조해 주셨는데 필요 없죠, 그렇죠? 뭐 하면 됩니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우리 재훈이가 거기에 좀 강한데 처음 뭐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가가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몇 살이에요?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임영웅 한 가족 되었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보다 형이네. 그럼 형이라 부를게 하면서 막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임영웅 씨 막 사진 보면서 막 좋아하고 막 영상 보면서 야 노래 잘하네 감탄하고 그럴 필요 없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교제하면 돼.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주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시게 되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누리던 그 은혜의 방편들,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가 필요 없어지겠죠. 이제 실물이며 실제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전 것들은 다 폐하여질 것입니다. 이제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때 되면 다 폐하여질 거야.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거다. 오히려 더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 11절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나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착하고 순수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닌 거 알죠, 그렇죠? 예, 영악합니다. 영악하고요. 예, 막 까붑니다, 여러분. 막 까불고 막 말 안 듣는 그런 아이들. 물론 착하고 순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철이 없다는 것. 예, 그리고 본능에 좀 충실하죠. 본능적으로 행합니다. 아직 철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행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죠. 잠이 오면 이제 아기들일수록 잠이 오면 막 아무데서나 잡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울기도 합니다. 떼를 씁니다. 또 자리가 불편하면 엄마에게 막 매달려서 막 치근덕거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이죠. 어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어른들이 뭐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이제 벌컥 문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엄마 찾다가 안 보이면 그냥 문 벌컥 타고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생기기도 하죠. 이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내게 중요하죠.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내게 중요합니다. 내 생일 안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난리 나죠, 그렇죠? 뭐 어린이날, 방학 전부 다 이렇게 또 부모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관심 있어하며 위로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장사하셨거든요. 이제 고물 싣고 막 이제 그 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릇을 파시는 그런 이렇게 도매 장사를 하셨는데 아버지 1톤 트럭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야, 이 트럭에서 에어컨도 없는 이 트럭에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이렇게 생각 못하고 우리 아빠는 왜 승용차가 없노? 쪽팔리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게 이제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루십니까 저하고? 그런데 커서 성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 어린 아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철이 많이 듭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만족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바뀌어서 이렇게 철이 들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또 부모님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희 서준이가 저 학교 갔을 때 이제 한 주 못 왔거든요. 그 이제 뭐 신적기, 뭐 신입생 적응 기간 한 뭐 열흘 가까이 보내면서 이제 딱 전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별로 고생한 것도 그냥 머리 깎고 이렇게 막 그 기숙사 이제 뭐 내무반 같은 거기서 생활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호텔이지 2명씩 쓴다는데 여하튼 이렇게 막 힘든 환경에서 이제 보내다가 이게 충격이었나 봐요. 너무 힘들었나 봐. 실제로 퇴소하는 아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엄청 울더라고요. 너무 민망할 정도로 내 괜히 거기 가라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우는데 이제 저에게 이제 하는 말이 아빠 이런 생활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하더라고요. 제 아들 형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철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것만 해도 아빠 힘들었던 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성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제 철이 들고 어린 아이의 일을 벌이게 됩니다. 뭐 사랑하는 영역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 자라면 이제 엄마 아빠가 보입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뭐 줘요. 그리고 누나도 보이고 동생도 보이고 가족들 위주로 챙기다가 이제 조금 친한 친구 생기면 그 친한 친구 좀 챙기고 이렇게 점점점 뭔가 사랑으로 품는 그런 영역과 반경들도 조금씩 넘어갑니다. 핵심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열렬히 추구하다가 어른이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라고 버리듯이 은사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선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울 보십시오. 희미합니까? 완전 선명하죠. 그러면 이 당시의 거울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당시의 거울은 뭘까요? 여러분 세계사 책에서 배운 청동 거울을 말합니다. 청동 거울. 예. 청동으로 만드는 그 청동을 갈아서 반들반들 갈아서 만든 그러니까 실루엣 정도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청동 거울 보듯이 희미하고 이제 선명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안 보였겠죠. 그런데 그때에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또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나오는 온전할 때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선명하게 보고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청동 거울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실물 영접하듯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분을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천국 간다 한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문맥을 고려하면 이제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출발해서 모든 과정이 사랑으로 가득하며 그 완성까지도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구원이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가 사라집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거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너무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너무 목매달고 이것을 계급화시키고 있고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고 교회를 더 힘있게 섬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 마치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랑하던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면 부끄러워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땅을 사랑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뭐 물질, 명예, 뭐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보니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거 느꼈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막 먹히던 것들 그런 것들 예수님 만나니까 그거 진짜 별것 아니구나. 우리 사는 삶에 적당히만 있으면 뭐 여기에 목맬 필요 없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만나면서 확실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욕심은 크게 부리지 않습니다. 완전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막 그리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와 보니까 처음엔 안 보여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집사님이 다르고 권사님이 다르고 장로님이 다르고 또 목회자가 좀 다른 것 같고 뭔가 여기 안에 또 막 뭘 한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차원의 뭔가가 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뭔가가 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령한 은사, 신앙생활의 경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들만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계급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다 그치고 폐하여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로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가면 굳이 좀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계시니까 믿음도 사실은 좀 소망도 여러분 고통 중에 소망이 더 빛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또 소망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으니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도 영원히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앞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지나 전화 너무 옛날이죠, 그렇죠? 뭐 카톡이나 영통이나 아니면 SNS로 이렇게 DM으로 이렇게 교제하다가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사랑을 안 해보신지 너무 오래되셔. 예, 뜨겁게 안아주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손도 잡고 다니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사귀던 사람들은 결혼하면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놀랍도록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데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영원함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서로 간에도 나누게 될 사랑도 더 풍성하고 깊어지겠죠. 여러분 자꾸 하나님하고만 사랑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나누게 될 사랑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맛을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온가족 수련회에 참여하시면 맛배기로 CC 코너처럼 이렇게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사랑의 절대성,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뭐가 온전히 살아남습니까? 사랑은 끝까지 간다. 소멸되지 않는다. 실패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 13장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가운데서 그거 하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 사랑 놓치면 제 목회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하는 신앙생활, 사랑 없이 하는 사역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이게 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사랑이 영원한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서로를 향한 그 섬김들이,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른 것 잘 못해도 이 사랑 하나 제대로 배우고 이 사랑으로 실천하고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를 또 새롭게 놀랍게 또 칭찬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번 수련의 주제도 그래서 사랑받다 그리고 사랑하다가 수련의 주제입니다. 그럼 다른 건 우리가 잘 못해도 사랑하는 일에는 조금씩 능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동성 간에는 한번 안아주셔도 되고 이성 간에는 이렇게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떠들라고는 안 했는데 농담이고요.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땅을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그 사랑으로